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것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으로는 싸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생각과 싸워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각뿐만 아니라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생각 곧 높아진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음을 지금 밝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요. 생각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움직입니다. 행동은 여러분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습관화돼 버리면 그게 영원한 체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그렇고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세요. 진정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오늘 어디에 둬야 되냐면 생각에 두세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뭐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뭐다? 생각입니다. 생각만 여러분 바로 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생각을 바로 못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은 마음을 연결하고 마음은 행동을 연결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바로 하면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뭘 노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 야 내가 지금 오늘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다리미를 꽂고 왔나? 요 생각에 잡혀버리면 계속 그 생각이 물고 하면서 결국은 예배 못 드립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오늘 오직 예배에 은혜 받는 생각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이처럼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은 믿음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은 사단은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 가지고 생각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서 믿음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니까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메시지 다음 주 생각할 걸 하다가 제목을 주일날 저녁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생각과 이론에 잡힌 견고한 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견고한 진이 쳐 있는데 이 진은 전부 생각과 이론의 논리에 잡혀 있는 진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영적 싸움의 원칙을 지금 오늘 본문 중에 말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육신 속에 살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거 아니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전략, 세상의 공격성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당당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싸울 힘이 없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디 있니? 아니 지금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찾고 있다고 지금 반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로 세상은 잘못된 이론, 잘못된 논리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진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에 붙잡혀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봐요.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논리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견고한 진이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진. 그래서 무너뜨려야 할 진이 뭔지를 오늘 깨닫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울 수 없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것도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견고한 진에 딱 지금 붙잡혀 살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견고한 진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시대의 학문도 견고한 진에 세상이 지금 견고한 진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견고한 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게 뭐냐? 교회마저도 이 견고한 진에 끌려서 창조론을 말아야 할 교회가
창조론을 희미하게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말하고 종교적 형식주의의 종교적 라우디아 교회 같은 복음을 말하면 되겠어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잘못된 진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 체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개인 자세히 보면 자기가 주인이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개인 속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진을 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 사고가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절대 진리를 거부한다니까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속주의적 성공주의가 진을 치고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성공주의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와 교만으로 충만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될 신앙생활이 오직 자기 중심이라, 자기의 중심에서 안 맞으면 신앙생활도 틀린 거라, 자기 중심과 안 맞으면 교회도 그냥 쉽게 그만두는 거라. 오늘날 이게 잘못된 진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종교적 형식주의가 진을 치고 있어요. 사단이 만든 거짓 망대들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원어를 확인해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성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잘못된 진들이 개인, 가정, 시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 진이, 견고한 잘못된 진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이런 실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론들이, 논리들이 온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죠. 5절 확인해 볼게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 사로잡아 원어를 헬라어로 확인해 보니까 아이크말티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확인해 보니까 전쟁에서 적을 포로로 붙잡는 것을 아이크말티조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적을 포로로 붙잡은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케 하는 것이 사로잡아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복종케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권위 앞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권위 앞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사로잡는다라는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굴복시켜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복종케 하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바르게 관리하세요. 생각은 인격을 만듭니다. 인생을 바꾸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훈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앞에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이다.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막 동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권위 있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세는 사도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 보니까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무리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문제 아니래. 자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나는 사람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내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메시지 같아요. 내가 너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네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만 해.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고 나한테 메시지를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니까 맞다 그렇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될 거 아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지금 바울의 권위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종하게 하는 거 보세요. 생각이 복종되면 권위도 복음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뭘 바꾸자? 뭘 바꾸자?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말할 가치도 없어. 그럼 뭘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생각이구나. 싸움의 대상이 생각이어야 됩니다. 싸움의 방식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힘 가지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용서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손양원 목사님 뭐예요?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자를 수양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 결과 보세요. 지금도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는데 살인자의 아들의 아들이 지난번 TV에 나왔는데 할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런데 손 씨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누구냐? 수양 아들의 아들. 손자가 손양원 목사님 추도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래요. 수양 아들로 삼았는데도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게 진짜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였으니 죽이고도 남지요. 그런데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평생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영적 싸움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매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바꾸는 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24 집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24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24 집중이라는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점프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이번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나의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응답이 와요. 생각을 틀리게 하면 결국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생각을 하되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자기 만족으로 생각이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미 생각이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이 딱 집착해 버리니까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생각이 벌써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니까 영적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교회 보세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생각 하나가 잡혀버리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 안 하는데 아벨이 드린 예물, 그럼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는 피제사 말고는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시는구나. 종교적 형식적 예배를 드려놓고 깨닫지 못하고 연락하지 아니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연락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생각은 집중으로만 바뀌어집니다. 집중으로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한 작품을 구상하면 잠을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 잔대요. 오직 그 작품에만 생각을 몰두한대요.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모나리자 보세요. 모나리자는 지금도 그 사진을 보고 눈을 꽝 이렇게 치면 눈이 감길 것 같은 진짜 살아있는 실감나게 그리잖아요. 그걸 보고 명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명화도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생각의 집중이 이런 명작을 만들어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명작을 남겨야 되는 건 맞지요? 영적인 명작을 남기려면 생각의 집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명작을 남기기를 원하면 생각을 여러분 집중시키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24.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24.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집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24. 예수 생각에 잠기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러니 예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위의 것에 두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은 생명입니다. 위의 것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그리스도의 생각에 24 십자가의 고난의 생각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분, 마귀 손의 소리를 건지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분만 믿어요. 이분만 믿고 이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24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만 받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는데 사죄의 확신, 죄만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24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인도의 확신, 여러분 안에 보내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만 하세요.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에서 나와서 차를 운전했다. 잠깐 눈 감는 순간에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24 여러분 집중하세요. 일하시면서도 또 순간 24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24 말씀 묵상에 집중해 보세요. 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성인 시갈 렘넌트 6명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어요. 성인 시갈 6명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이들이 노트 한 권씩 가져왔더라고요. 노트를 보니까 말씀 묵상 노트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앞으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노트를 가져왔더라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도 저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희망이 보인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당연합니다. 삶의 변화는 당연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데 삶이 변화 안 되겠어요? 말씀이 하루하루 쌓이는데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강변에서 슬픈 노래, 신앙의 수모를 당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구나. 지금 복음이 땅바닥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고 교회가 힘이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말씀 안에
생각을 여러분 집중시키면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을 날마다 리셋 시키세요. 리셋. 하루에 여러분 시작의 생각을 말씀으로 리셋을 시켜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하루 출발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루 시작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시작한다. 하루 시작 기도 수첩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루 시작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고 시작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창조적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고 연결됐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된다. 말씀을 통하여 비전이 미션이 된다.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만 되면 여러분은 응답, 100% 응답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0%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100% 응답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100% 응답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마지막 24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전도에 집중하면 어떤 응답 오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에 내가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생각의 발상과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했는데 전환이 안 된다. 그럼 응답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과 생각의 발상과 전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생각을 했는데 전환을 안 시키면 아무 응답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발상만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과 전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환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 전환을 시킨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여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번 7월 13일이 우리 늘좋은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야 돼요. 창립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전도 캠프 하자가 아니라 한 사람 전도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런 가슴을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여기에 여러분 방향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저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24 생각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만들자.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삼자. 24 생각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을 만들자. 여기에 방향을 정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24 집중하는 자에게 기대해도 돼요. 25 응답이 와요. 24 집중, 생각을 집중시키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25 응답 안 주겠어요? 25 응답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많지 않아요. 최고의 메시지를 가진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영적 서밋이 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영적 서밋은 그냥 구호로만 서밋되면 안 돼요. 영적 서밋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으로 여러분 집중하세요. 내가 이 시간만은 눈 뜨는 순간부터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돼야 되겠다. 호흡하면서 몸도 힘도 얻고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서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힘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이것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힘으로 영적 서밋 타임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보좌의 힘으로 얻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적 서밋의 목표를 여러분 삼으세요. 300% 응답받을 자다. 이미 복음 전문성으로 100% 응답, 말씀의 현장성으로 100% 응답, 앞으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100%의 응답, 300%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영적 서밋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정확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많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까? 한 장소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장소에 말씀 운동을 펼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에 응답받을 자인 줄 확신납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영적 서밋에 응답받을 자다. 이런 자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런 자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신앙의 길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24 말씀 묵상에 집중하게 하시고 24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전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